관계가 복잡해 있는 깊은 상처를 어떻게 약물이 아닌 치유해 가야 할지를 깊이 살펴야겠습니다. 자녀에게 어떤 영향력이 흘러가는 줄도 모르고 내 한 몸 편안하면 되는 줄 알고 그저 먹고 입고 자고 동물처럼 살아가고 있어 하나님의 간곡한 명령이 들어지지 못한 영적 문둥병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며 치유가 필요함을 깊이 확인하는 한 주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이게 감각이 없으면은요, 내 육신의 편리함이 더 중요해. 아무리 귀가 따갑게 후손 가문 아무리 후대 이야기를 해도요, 그게 무슨 소리인 줄을 모릅니다. 고름이 줄줄 나오는 문둥병 걸린 사람이 아픈 줄을 알겠습니까? 코가 잘려나가도. 사람들은 지금요, 이 영혼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걸 모르니까 있고 없음에, 없어진 것에, 가진 것에 환자죠. 작년보다 올해가 나의 정신세계가 지금 어떠한지 나는 구분이 잘 안 되어지지만 남이 나를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을 만큼 정신세계가 혼미되어져 망가져 있는 위기에 처한 내게, 그렇다면 나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이 이상해도 얼마든지 사업할 수 있고요, 피아노 칠 수 있고요, 가르칠 수 있습니다. 오직 최고의 치유자이신 예수님께 치유받아야 할 2019년도에는 치유의 기름 부음의 영적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일에 몸된 교회와 목회자와 함께 얼마만큼의 영적 싸움을 싸워가며 아버지 나라의 확장에 들여지고 쓰여져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며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 줄을 자세히 점검하는 한 주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서는 무엇이 꿈틀거리고 있으며 과연 계시의 영으로 부어주신 하나님의 목소리에 나는 얼마만큼의 불신을 갖고 아버지 나라에 투자할 수 없는 내 안에 포도원을 허는 여우는 무엇인지를 정확히 규명되어져야 합니다. 지금 나는 무엇으로 인하여 괴롭힘을 당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가를 자신만이 아는 통로를 가지고 점검해보는 영적 예리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 본문이 아니고 제가 그 뒷장을 봤습니다.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대요. 죄입니다. 원인 제공이 되기에 손이 짧아서도 아닙니다. 귀가 지금 막혀서도 아니에요. 너와 나 사이에 죄악이 가로막혀 있다는 담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금 담이 막혀 있어요. 담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내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하나님이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영적 법칙에 의해서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해온 내 죄를 가지고 사단이 와서 요구할 때 내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짓지 말라 하고 입을 다물라 하고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해줬건만 휙휙 다 날린 거예요. 이 담이 헐어지지 못하고서는 아무리 교회에 와 있어도 아버지의 손길을 체험할 수 없기에 마음의 가죽을 깊이 베어내야 합니다. 무슨 말이죠? 묵은 땅이 갈아져야 합니다. 어머니로부터 받은 성품. 여러분, 우리 여자들은 거의 어머니예요. 어머니같이 생겼습니다. 어머니. 성품도 어머니요, 모습도 어머니요, 하는 짓도 어머니입니다. 아니라고 부인하면 그런 건 귀신이죠.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로부터 받은 성품, 아버지로부터 받은 체질의 영향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게 배어있는 습관들이 잘려져야 합니다. 고쳐지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하나님과는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없는 것만이 아닌 무서운 이야기예요. 후손들에게 그대로 그 영향력의 유산을 남기고 떠나야 하기에 정말 지금 누구 걱정하고 뭐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묵은 땅이 갈아지고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늘 남을 의지하고 도움을 받고자 하는 기생충의 성품들로는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낼 수는 없게 됩니다. 정말 가장 불쌍한 인생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항상 누군가를 의지하며 만족할 만한 도움을 받지 못한 것에 불평하고 한숨을 쉬는 자의 인생입니다. 저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전 절대로 자녀들에게 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나를 죽이는 생각입니다. 아버지만 의지해야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며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는 자로 서지 못하는 내 안을 깊이 점검해야 합니다. 왜 고생을 무서워하며 갈등하는 걸까요? 저희들이 세상에 휘둘리며 세상에 잡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서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이라도 불러가면 떠나야 되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요, 그 어느 것에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죽고 사는 것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코끝에 숨을 멈추게 하시는 분도 아버지이시고 죽은 자를 일으킬 수 있는 자도 아버지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아버지는 각자의 인생에서 부모와 조상으로부터 죄목으로 인한 죄의 보응을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치르게 하시는 것이 우리들 각자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기에 결국 내 안에 깊은 영적 고름들이 정리되어지지 못하는 만큼은 상처를 통하여 깊은 영적 고름들이 흘러서 후손과 가문에 흐르게 됨이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영적 대물림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서 받은 상처가 그렇게 그리도 무서운 것은 상처를 통하여 사단은 집요하게 드나들기 때문입니다. 남성이 결혼해서 결혼 생활을 하는 모습은 그 남성이 어려서 가정에서 자라고 보고 배운 대로 그대로 답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정신질환으로 시달리면 자녀도 알 수 없는 깊은 수렁의 골이 패어지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정확하게 내려갑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시간이 길어질 뿐이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로는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한 자로 세상에서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요, 어디에 있느냐면요,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할 수 있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어요. 우리들의 죄가 우리들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을 막아낸다는 말씀에 깊이 박혀져야 합니다. 결국 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날 수 없는 내 안에 걸림돌이 제거되어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 한 주간은 생각들이 정리가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준비되어지지 못한 내 속사람의 사정은 아랑곳 없이 그냥 경건의 모습만으로 아버지가 담아줄 수 없어요. 내 안에 무수한 죄악들이 정리되어지도록 자신만이 결단해야 할 과제들을 안고 한 주간을 시작해야 합니다. 예배는 바로 내 안을 비춰줄 수 있는 빛비춤의 시간이기에 어둠을 밝혀내는 시간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막 말씀의 검으로 우리 심령을 막 쪼개고 있는데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에게 붙잡힌 사람은 그걸 막 아멘으로 받고요.
사단에게 온전히 온몸이 잡힌 자는 사람을 치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크게 들려줘야 됩니다. 제가 왜 병원에 가기 싫어한다고요? 다 열어 제치고 청진기를 대고 기계에다 넣고 나 못하겠습니다 한다면 나는 정신과에 보내시겠죠.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거를 모르니까 목사님이 성품이 너무 깐깐하다, 너무 뚝뚝하다, 너무 세다, 강하다. 한쪽에서는 목사님 이미 말씀에서 다 나왔습니다. 빛을 지속하여 좀 비추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2가지의 음성을 제가 들었다는 거예요. 양쪽에서 하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 후에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사단에게 붙들린 자는 사단에게 끌려가고, 그랬던 자, 동참한 자는 어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했습니다. 진짜 생명이 들어가게 되면은요,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버지와 아들이. 예배는 바로 내 안을 비춰줄 수 있는 빛비춤의 시간이기에 어둠을 밝혀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살 길인데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분으로 다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술수를 쓰며 내 힘으로 살아보려는 가정을 다 버리고 오늘 그랬습니다. 아버지 한 분만을 믿는 믿음에서 흔들려서는 아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에서 흔들리게 되어지면 모든 것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왠지 아세요? 분별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시간 동안의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에서 초점이 맞춰지지 않아 인생 전체가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신중해야 함과 조심조심해서 선택 결정해야 하는 이유가 멀리 내다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막 입을 열어서 지적해 주는 거는요, 그건 여러분들 정말 굉장히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건 특급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깊은 수술을 받는 거예요. 저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본래는 안 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만큼 아끼고 빨리 수술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건데 못 알아듣습니다. 사람들. 오늘을 살지만 영원을 향하여 달려가는 걸음이기에 함부로 살아갈 수 없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얼마나 자기들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올지를 생각 못하고, 우리가 얼마나 천방지축 속이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우리가 잘못 살아왔습니까? 이게 누구만입니까? 물질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쉽게 관리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물질을 맡기겠습니까? 한 가정을 왜 여인들에게 맡겼는가입니다. 왜 여자가 집을 세우고 무너지도록 하는 장본인이 되어진다고 하였는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 한 사람으로 가문을 잡고 있는 영적 대물림은 끊어지고 생명의 유산이 흐를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자가 일찍 죽었다. 그 집은 파탄이 난 거죠. 이혼을 해서 재혼을 했다. 일단 집은 파탄이 났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자가 분별이 없어 관리를 잘못해서 집안의 재산을 날려먹었다. 그것 또한 파탄입니다. 온 식구들에게 그 마음속에 상처가 깊어. 여러분 보세요. 왜 남자들은 나가서 아이를 낳고 별짓별짓을 다 해도 다시 와도
불쌍하다고 다 안아줘요. 참 그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근데 여자는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사실은요, 남자의 잘못은 거의 없어요. 우리 이거 짚고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100이라는 숫자를 이야기한다면 98은 여자예요. 남자는 잘 성경을 보세요.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된다 그랬어요. 남자가 장가를 가는 거야. 그래서 부모를 떠나 갈비뼈를 빼서,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어떤 여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져요. 사기꾼 만나면 인생 전체가 풍랑이 멋지를 않아. 여러분, 어떤 남자도 여자가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게 신체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뼈를,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예요. 근데 98% 여자 문제예요. 그 남자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무능력하게 만들었고, 사기치게 만들었고, 술 먹게 만들었고, 돌아다니게 만들었고, 그 남자를 만든 것이 그 여자예요. 자, 여러분, 음란의 영으로도 그렇다 하지만 남자가 어떤 방법으로든 결혼을 해서 금방 눈이 맞아서 외도하는 거 있죠. 100% 여자 책임입니다. 모든 건 여자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자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자가 중요해요. 여자가 정신 차려. 그러니까 교회는 여자가 많어. 왜냐하면 정신 차려야 될 게 여자들이에요, 지금. 여자만 끝까지 정신을 차리면, 글쎄 제가 봤다니까요. 돌아 젊은 날에는 딴짓 다 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할아버지 온다고 병들어 돌아왔습니다. 좋아하고 그 할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걸 내가 봤어요. 근데 아무렇지 않아. 또 사니까 또 그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살아요. 근데 여자는 못 돌아와요. 참 이상한 일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 한 사람으로 가문을 잡고 있는 영적 대물림은 끊어지고 생명의 유산이 흐를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인에 대한 복은 하늘에서 줘야 돼요. 불신자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아내의 복은 하늘에서 줘야 됩니다. 잘 만나야 돼요. 그 남자를 흥망성쇠로 만들 수 있는 건 여자예요. 거의 다 여자가 분명하고 성실하며 지혜로운 가정은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다시 회복되어져 일어나는 기회를 붙잡지만, 분별 없고 감정적이며 자기 생각대로 선택 결정하며 살아가는 그 한 사람으로, 다른 거 얘기하지만 말겠습니다. 후손. 남편, 가문은 길을 잃고 무너짐을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요, 하는 말이 하나도 안 틀려요. 사람 잘 들어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깊이 보는 축복을 빼앗기서는 아니 됩니다. 쉽게 생각하여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음이 인생이 되는 것은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둬야 하는 공의의 법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과 사역을 하면서 제가 공통점을 발견한 것입니다. 정신의 축을 놓치는 사람들이 대부분은요, 두려움이 많고 공포 속에 남의 이목을 중요시 여기다가 자기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착한 사람인 것 같이 보였지만 사단에게는 최고의 먹잇감입니다. 생명길을 가는 중에도 가장 흔들리고 어려운 사람들의 성품은 하나같이 뭔지 아세요? 사람의 이목을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 형제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언니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동생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며 굉장히 육신적인 사람들이 지속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뒤로 물러감이 쉬운 자들로 쉽게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계속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막 그 속에서 하루에도 막 수없이 들락날락. 제가 그걸 느껴요. 말은 안 하는, 말은 그렇게 입에서 나오지 않지만 제가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무섭게 느낍니다, 제가. 한마디로 연약한 성품이에요. 심지가 하나님으로만 견고해지면 폭풍이 나고 비바람이 불 때 잠시는 휘몰아치기에 휘청하지만 더욱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응시할 수 있는 힘을 부어받게 되어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 때문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어렵고 힘들면 제가 몸은 막 무너지는 것 같지만 제 속에서는 더 올라와요. 근데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걸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보여지지 않는 거잖아요. 천국 길은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 있기에 먼저 내 자신 속 사람이 정리되어져야 합니다. 사단은 내 속의 자료를 통해서 원인으로 공격해 오기 때문입니다. 자, 나를 깊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려면 1번,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기억할 수 있는 만큼 기억하며 지도를 찾아가듯이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